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5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7절, 18절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율법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언서, 대언자들의 말을 기록해놓은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욥기, 전도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록 문서라고 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될 때도 있고, 구약 성경 안에 특별히 모세의 오경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왕국을 지금 건설하시려고 그래요. 그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직도 율법 시대요. 아직도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이 상속 유언을 하는 상속 유언자가 죽은 이후에야 상속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이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에 그 모든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몸속에서 이제 이루시는 그러한 대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구약의 그러한 그 문맥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이 뭔가, 지금 우리가 율법주의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러고, 근데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폐지가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영어로 law예요. 그냥 법이란 뜻입니다. 법. 근데 이제 이걸 법이라고 해놓으면 일반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이걸 한 글자로 만들면 좀 낭송하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해서 일반 법하고는 다른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말 자체는 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law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 거 아시죠?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8장 20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율법 가운데 이 구약 성경 자체, 예를 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고 이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데 나오는 그 율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구약 성경 중에 들어있는 모세 오경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경우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누어 놓으신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24장 44절 여기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구약 성경에 세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모세 오경이 있고, 그렇죠? 한 부분은 대언자들의 글이 있고, 한 부분은 기록 문서라고 돼 있어서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그 모든 그 부분들이 성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모세 율법과 이렇게 나올 때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모세 그 오경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 가운데 폐지된 게 있고 율법 가운데 성취된 게 있고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안에 법이잖아요. 법 안에 세 종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법. 한 종류는 사회의 법규를 다루는 그런 법이고 한 종류는 의식을 다루는 그런 법규고 하나는 도덕법규예요. 그게 모세 오경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건 폐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건 지금도 유효한 게 있고 어떤 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로마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나오는 말씀이 율법 안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의식법규예요. 의식법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번제 헌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되고 맞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 드릴 때 형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희생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잡아야 되고 새는 어떻게 잡고 짐승은 어떻게 잡고 그렇죠? 또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몇 마리를 가져다 드리고 이런 걸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가 또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은 언제 행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쭉 나열한 이와 같은 법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 특별히 이런 법규를 우리가 의식법규라고 이야기해요. 의식법규. 그럼 이런 의식법규는 이방인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의식법규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안식일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방인들이 죄 지으면은 제사장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런 방법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방인들이 11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건 전에 그 구약시대에 동시대를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땅 벗어나서 그 옆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이 11조 갖다 바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안 해도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의식법규라는 겁니다. 의식법규. 그래서 이러한 의식법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이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폐지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이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데 이걸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면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멀리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가져다 이렇게 잡아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오셔서 한 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도 누굴 가리켜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청각적으로 모형이 구약시대에 이제 사용이 됐거든요. 그 모형이 실체가 오니까 모형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법규를 우리가 의식 법규라고 이야기해요. 의식 법규가 철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양을 안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아시겠죠? 예, 만일에 의식 법규가 철폐가 안 되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해라 그러고 제가 얘기해야 되고 여기가 성전이라 그래야 되고, 그렇죠. 11조 안 드리면 이 강도질을 했다 그러고 제가 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가서 몇 구절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러한 그 의식적인 그런 법규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꼴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가지고 히브리서도 대상자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그러한 그 의식법규들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의식법규를 지키고 한 게 다 누구를 가리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회법규가 있어요. 사회법규. 이거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형성한 정부 체제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법규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또 70명의 장로가 있어서 그 장로들이 나라를 치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는 왕정이고 어느 나라는 지금 민주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렇죠? 그건 각 나라가 지금 처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장로 세우고 뭐 대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중에서 뽑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어떤 왕이 이걸 다스리는 그런 체제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 법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규약은 유대인들의 지혜와 함께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이런 건 철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법규는 성취가 된 거고 이런 사회 법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철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나와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철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의 약자를 돌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되, 어떤 정부의 형태라든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방식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게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누가 세워줬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사람은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이 장로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천년왕국을 믿질 않습니다.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거스틴이 세웠어요. 그 어거스틴에서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칼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는 이 땅에다가 무력을 사용해갖고 신정정치 체계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신정 통치 도시로 만들어 갖고서는 칼빈의 말을 안 들으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죽이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듯이 그거를 그렇게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많은 사람을 제네바에서 죽이고, 왜? 구약 시대 했던 대로 예를 들어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가.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내쫓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가 칼빈주의 신정정치 체제. 그래서 만든 게 장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구약 시대의 장로. 아시겠죠? 이스라엘 그러한 그 구약 시대 교회 체제를 세워놓은 게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법규는 예수님이 폐지시켰어요. 폐지.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 도덕법규가 있어요. 도덕법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5세 5경 중에 도덕법규가 있는데 도덕법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내용이 지금 이 시간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 법규까지 다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 안에다 미리 기록해 놓은 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법규로 명문화해 준 것이지 이게 그때 따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양심의 판에 아예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법규는 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도 이 모든 도덕 법규들은 그대로 이 시간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성취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율법의 성취는 도덕적 법규를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의식법규, 사회법규까지 내가 다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도덕법규는 더 강화하시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문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문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상속자가 나이가 들어야 상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을 때는 말 그대로 가정교사 밑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사한테 매도 맞고 그러면서 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자라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가정교사 밑에서 그러고 자라는데 나이가 크게 되면 상속자가 돼서 그 모든 거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이와 같은 가정교사 역할을 해서 그래서 뭘로 나가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법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인지 알질 못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율법은 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양심 속에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육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선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거는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너 법 지킬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꿇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강화하고 해서 율법 하나님이 처음에 10개 준 거를 600몇 개로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 하고 해서 이것만 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거니 하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법에 법을 더해갖고 율법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게 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폐지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교회 와서 장사하고 그렇죠. 스쿠발렘 팔고 교회 와서 뭐 저 배도 운영하고 뭐 등등 맞죠. 이거 하면 돼야 한대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양말 팔고 이거 해갖고 뭐 하나님 일 쓴다 그러고 김치해서 팔고 그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데 하는 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뭔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엇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폐기된 게 있고 폐기되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 도덕적인 율법은 절대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더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을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쌓아갖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겠다는 그 시스템, 그거를 철폐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꼭 구분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교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도덕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 외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인생 정리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요. 요새도 성경 교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누구보다 어쨌든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목 뻣뻣하게 세우고 내 힘으로 뭐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누구를 다 봐도 다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그저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을 일시에 영원토록 제거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뭐고 소용없어요. 이걸 읽어보면 그런 결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결론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자꾸 자기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는 말짱 도루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은혜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죠. 그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한 걸 요구해. 뭐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근데 은혜는 거룩한 걸 줘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율법은 저주를 말해요. 저주.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양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여튼 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걸 또 악용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희생일 수 있어요. 하나가 또 돈의 희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구약시대에는 뭔가 소도 바쳐야 되고 이게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되면 희생이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상태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내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율법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황소와 염소와 수소의 피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이후에는 그런 걸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제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그렇죠? 여기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예배 드리는 처소, 예배당이요 강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엄숙하게 무슨 가운 입고 이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서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하고 끝나면 교제도 나누고, 그렇죠? 시간이 되면 또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장소가 지금 교회지. 그래서 구약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가 그걸 싹 가려놓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도 안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도 이게 가능할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속색이고 죄 지은 게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이게 다 용서는 해줘도 어떨 때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얘가 이랬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날까?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사람은 못하는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겨질 것이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아니라 옮겨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율법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이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인가 사회적인 율법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율법인가 이걸 잘 구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성경 해석과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은 앞뒤 문맥상으로 봐서 구약성경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초림에 오셨어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 성취가 안 됐어요? 재림 때 이루어질 건 성취가 안 됐잖아요. 맞습니까? 재림 때 이루어질 건 성취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여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성취가 된다. 그럼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보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구약성경은 어느 때까지 보존이 돼야 되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까지 물론 보존이 돼야 되고 아직 하늘과 땅이 남아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보존이 돼야 되고 언제까지?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 완전히 확립하시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이 말씀대로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말씀 전달하는 그 일을. 구약성경 전달하는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어요.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점이 많다. 3장 1절.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래도 유대인이 좀 나은 게 있지 않냐?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은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모든 면에서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점이 많다. 근데 주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 버리고 주된 이유가 뭐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들은 영어 단어로 words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WORDS가 아니라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 영어 가서 보세요. oracle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oracle. 뭐 우리말로 오라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oracle은 뭐냐?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은 신탁을 받으러 가는 거 아시죠? 어떤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에서 신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걸 그거를 신탁을 받는다 얘기했죠. 신탁의 말씀. 이 오레이클이 신탁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러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획도 변개되지 않도록 이거를 보존해 주려고 하면 이 구약 성경의 글자들을 다 보존해 주려면 그걸 다 외워야 된다면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1.1회까지도 틀리지 않고 그 점까지도 다 숫자를 세야 된다니까. 여기 신명기 읽었더니 점이 100개 나오면 100개가 맞도록 다 그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머리가 비상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니까 성경 보존하는 데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머리 좋은 게 딴 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음악도 잘하고 그렇죠? 뭐 만드는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발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최소한 천연왕국 끝날 때까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 모든 단어가 어디까지 보존이 돼요? 점과 획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틈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신 그 성경.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들고 계시면은 그냥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히브리 말, 그리스 말하고 그대로구나, 그냥 그대로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 이거 그대로야. 그냥 1:1 갖다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가서 물어봐요. 그거 그냥 다 그러리라고 믿는 거고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손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말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이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최대한도 맞게 바르게 그렇게 해서 우리말답게 처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손에 있다니까. 여기에 뭐 어디 공중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자, 19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가운데 가장 작은 것 가운데 하나를 어긴다. 뭐 그 안에 이제 십계명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9절에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선 이와 같은 십계명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7절 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작은 명령이 뭐냐? 그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그렇죠? 간음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쭉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은 그 안에 명령이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몇 개가 들어있어요? 자, 가서 출애굽기 20장 가서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가서 잠깐 보세요. 10계명은 명령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이에요. 자, 20장 2절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죠?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또 7번째 나오는 거죠. 7절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게 나오고.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하는 내용을 해서 10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4개가 있고 이웃이나 사람들하고 상관 있는 게 지금 6가지가 있어서 총 몇 개예요? 10개예요. 근데 10개 중에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맞죠? 자,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몇 번째 명령입니까? 몇 번째 명령이요? 다른 신들 두지 마는 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깎아서 뭐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언가 예를 들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했겠구나. 근데 성경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 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봐서 뭐 죄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 보면 마음속에 그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 생각하면 그 나무 조각만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가면 천주교에 가보세요.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자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단이죠. 맞습니까? 마리아 세워놨죠. 성인들 세워놨죠. 천주교인들 가서 보세요. 차에도 다 걸어놨죠. 집에 가면 걸어놨죠. 거기다 절하죠. 빌지요. 그거 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죠. 그러면 여기 이거 십계명 이거 읽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 10계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요. 천주교 교리 문답집에 가면 10계명 했는데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없애요. 그럼 9계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맨 밑에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눠서 그걸 두 개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게 해서 계명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의 10계명은.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둡니까 안 둡니까?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자꾸 그게 무슨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회들 가보세요. 십자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둡니다. 왜 그래요? 그건 수치의 상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난 거 사진 찍어두고 매일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수치의 상징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형벌을 당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심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두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10가지는 도덕율법이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도덕율법이 지금도 다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해요. 근데 한 가지만 유효하지 않아요. 뭐가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건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안식일 지키는 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이 유효하지 않느냐? 안식일은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표시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20절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2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느헤미야 9장 14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안식일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집트 국가에 있는 사람 안식일 날 일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중국에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밤까지는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해먹고 전기도 안 켜고 차도 안 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맺어놓은 언약의 표시의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거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안식일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식일은 나오질 않습니다. 안식일은.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예, 안식일은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먼저 이사야서 66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가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면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안식일도 지키는 일이 어느 때 법적으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되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오는 거 이제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0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20절 도망가야 되는데,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겨울이면 그럼 저 밑에 호주는 뭐예요?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적그리 시대에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그 도망해야 되는데 그 도망하는 일이 말 그대로 안식일 날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식일 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 백성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 어느 날 쉽니까 지금? 안식일 날 쉬어요 지금. 그 공항도 거의 다 폐쇄가 될 정도예요. 토요일 날은. 저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그렇게 읽지 않고 뭐 안식일이 주일이라 그러고 겨울이 믿음이 떨어지는 때라 그러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잘못 오용을 해갖고 주일이 안식이다 이래갖고 주일날 뭐 버스 타면 안 되고 뭐 주일날 시장 가면 안 되고 뭐 오락하면 안 되고 그 원리는 좋아요. 원리는 좋아요. 주일을 가능하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좋은데 그게 법이 돼갖고 사람을 얽어매갖고 자유를 안 주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신약교회에는 그걸 하는 것이 칼빈주의 청교도예요. 이걸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갖고는 사람을 그냥 쪼여놓거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의도는 좋은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의 빛이 들어가면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이는 법으로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을 쪼여줘야 옷을 벗지 추운 걸로 막 이렇게 해봐야 옷 안 벗습니다. 점점 더 하지. 율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120년 전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극심한 칼빈주의자였어요. 극심한 청교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주일이 안식일이라 그래갖고 여기 믿는 사람들 아주 엄청 쪼여놨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의 장로교의 전통이 된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서 장을 보냐 안 보냐 무슨 뭐 일을 하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10가지를 몇 개로 만들어 놓으시나 2개로 아예 통합을 했어요. 아주 쉽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3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율법 가운데 폐지된 게 있고, 그렇죠? 율법 가운데 완전히 이제 지키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성취된 게 있고 율법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도덕율법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는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규정이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의 양심 속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